때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믿음의 자신감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도리어 자신감이 꺾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세상적이고 모든 것이 너무 세속적입니다. 이럴 때 주눅이 들고 뭔가 신비한 능력이라도 보여주면은 이 사람 예수 믿지 않겠나, 뭐 예를 들어서 눈을 탁 지그시 쳐다보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라도 해준다면은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믿고 봐라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뭔가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리에 빠진 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상담 중에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놀랐을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중환병에 걸린 분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해드렸습니다. 뭐 의뢰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믿음을 실어서 기도했죠.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회복이 될 만한 그런 케이스인데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분을 지난 주간에 2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인 듯한 그런 능력의 역사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게 하고 부흥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 있게 뻗어가려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뭔가 막 신령한 그런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야지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뭔가 보여줘야 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뭐 공중부양을 쫙 보여줘야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먹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말이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도 채 안 됐는데 뭔가 대단한 기도를 하거나 대단한 말씀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대단한 체험을 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놀랍게도 그분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아주 깊어지고 단단해진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셔요. 도대체 이 믿음의 출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이유, 도대체 그게 뭘까요? 많은 이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면 믿음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였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실제로 그걸로 예수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열심, 어떤 섬김, 그런 데 있다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 나 믿음 좋다고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좀 이렇게 약화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편적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는 신이 나죠.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것들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특별한 거 붙들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입니다. 보편적인 생활입니다. 항상 적용이 돼야 되는데 특별한 것들을 붙들면 항상 적용이 안 돼요. 기적이 나타날 때만 신이 나고 믿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눅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편적인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보편적인 주제.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이적적인 능력이 실제로 계속해서 나타나면은 온 세상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되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아끼십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능력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능력의 핵심이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보여줬던 모든 이적과 권능의 능력들, 그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능력, 진정한 능력, 보편적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기적과 능력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7절에서 종의 형체를 가진 분으로 설명합니다.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었어요. 자기 계획, 자기 꿈, 자기 생각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 의도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비워낸 그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왜? 완전하게 비워냈기 때문에. 종의 특징은 자기의 뜻을 비우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될 만한 분이신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될 만한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보편적인 능력의 출발점이 어디냐?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가 비워지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보고 여러분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런 호칭들을 가끔 합니다. 사실은 그 호칭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호칭입니다. 저의 내면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자신의 뜻과 생각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럴걸요? 자신의 뜻과 생각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 말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하고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무성한 가시나무 숲같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욕심, 꿈, 계획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이 발휘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적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보편적인 능력의 시작은 자기를 비워, 이런 것들을 비워내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이 우리 내면에 가득, 가시나무처럼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가 뭘까요? 진짜 기도는 설거지하는, 청소하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씨름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진지하게, 끈질기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처음에 기도할 때의 내용과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가 바뀌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내 생각으로 급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성령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비워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과 정말 능력 있는 진정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 소원을 관찰하기 바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자기를 낮추신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낮추고 주인을 높이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의 가장 중요한 성품적 특성 중에 하나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주인만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높여주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참된 능력, 보편적인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의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특징을 초자연적인 기적,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적의 능력의 소유자로 설명하기보다는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으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면서요.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신 분으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시고 나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까? 허망하게 죽고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종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믿는 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종이 비참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형통, 은혜, 부흥,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순종하면 손해볼 거야, 일이 어려워지고 골치 아플 거야, 이런 편견, 이런 고정관념, 순종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정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항상 하기 싫은 어려운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골치 아픈 일. 그러나 실제로는 순종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때에 내어놓았던 문제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비가 오는 날인데
한 청년이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비 내리는 길가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병든 할머니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을에 사는 자기의 이상형, 마음으로 품고 있는 이상형 아가씨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시험 교관이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차에 누구를 태우고 가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태울 것 같습니까? 저는 누구 태울 것 같아요? 최종 합격자의 답이 이거랍니다. 자동차에 내려서 열쇠를 의사에게 주어가지고 병든 할머니 병원에 가서 고쳐드리고 나는 비를 맞더라도 버스를 기다려가지고 이상형의 아가씨와 함께 마을로 간다. 합격할 만하죠? 이 문제에 대한 합격자의 대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가 차에서 내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잖아요. 차에 앉아 있으려고 앉아서 누구를 태우겠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자기가 차에서 내릴 생각,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때 최선의 문제 해결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종에 대해서 우리 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덫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대로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만사가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사건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순종으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생명, 변화의 역사가 그 뜻을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기적이다, 이적이다, 특별한 능력을 너무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모두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 순종으로 묵묵히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기를 비움으로,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자세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